어르신들과 수제비나 보리밥 같은 음식 같이 먹을 때면요, 꼭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내가 어릴 땐 이런 거 정말 먹기 싫었는데 지금은 건강식이 됐어.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보셨거나 이런 말씀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런 거라도 먹었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음식을 먹으면요, 그때 추억도 같이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도 그와 좀 비슷합니다. 어떤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보통 어린 시절에 그 주일학교에서 교회 선생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면 유년 시절을 떠올린다거나 혹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어떤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은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볼 때에 네 가지가 나오죠.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밭, 이 네 장소가 나오는데, 나는 부디 좋은 밭이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요, 내가 좋은 밭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누가 길가인가, 혹은 누가 돌밭인가, 누가 가시떨기인가, 이런 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많은 그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는요, 듣는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하고 소박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한국 사회에서는 아니었지만요, 성경시대 그 당시에는요, 일상에서 매우 빈번하게 그냥 접할 수 있는, 익숙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본문을 한번 자세히 읽어봤을 때에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씨 뿌리는 자가 좀 뿌릴 곳을 제대로 좀 잘 보고 뿌리면 되지. 아니, 왜 그냥 아무 데나 뿌려가지고 싹도 못 틔우고 뭐 이런 씨들이 생기게 했나?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요, 이 본문에 나온 이 농사 방법은요, 당시 그냥 일반적인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어떤 기름지지 않고요, 그리고 기경되지 않은 그런 땅에 일단 씨부터 먼저 뿌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논밭을 일구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이 논밭의 모양을 이렇게 잡아가면서 사람이 다닐 만한 길을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씨를 심는 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씨를 뿌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본문을 다시 보면요, 이제 왜 이런 네 가지의 상황이 나왔는지, 왜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이나 가시떨기 위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야 됩니다. 일단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그러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서는 이렇게 몰려와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신비한 분이다, 놀라운 분이다, 이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은요, 이 큰 무리를 보시고서는 마치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듯이 큰 무리를 잘 볼 수 있도록 위치를 잡으십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면요, 배 위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해변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고, 예수님은 배 위에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예수님의 비유는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한 씨가 길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바닷가에 가시면 이 새우깡 꺼내서 이렇게 던지면은 새우깡이 바다에 떨어지기도 전에 갈매기가 잽싸게 집어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씨를 뿌리니까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냅다 그것을 줘 먹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씨는요, 두 번째 씨는 돌밭에 떨어집니다. 이 돌이 상당히 많은 그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이 굉장히 많으니까 씨가 뿌리를 내리는 게 좀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씨가 뿌리를 깊게 내리기도 전에 말라서, 햇볕에 말라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씨는요, 가시떨기 위로 떨어진 씨예요. 씨가 나름 뭐 잘하는 것 같긴 했지만, 처음 볼 때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금방 가시떨기의 방해를 받습니다. 뭐 가시떨기가 해를 가렸는지 아니면 뭐 땅의 양분을 나눠서 뺏어 먹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씨의 성장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씨, 이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정상적으로 힘있게 자랐고요. 당연히 잘 자랐으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이해하시기에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거나 어떤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거 아니죠? 그냥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쉬운 얘기죠? 우리가 농부가 아닌데도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그게 10절부터 보시면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11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지만 모인 무리들 모두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13절을 보시면요, 비유로 말한 이유가 뭔지 아냐?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 그들에게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 거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요,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용이 어렵지도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도시 사람이니까 뭐 농사 얘기가 낯설거나 생소하다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비유가 잘 이해되는 거죠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방금 얘기 이해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만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유초등부 아이들도 이 얘기를 잘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확실해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얘기는요, 말씀을 어렵게 하셔서 똑똑한 사람들만 알아듣도록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죠. 그건 13절에 나오는 듣고 깨닫는다, 이 말뜻을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느냐예요. 듣고 깨닫는다. 우리 첫 번째, 일단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그 해석을 먼저 찾아봐야 되거든요.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세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악한 자가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마음에 심을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의 오심, 또 예수님의 사역,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감흥도 없고, 특히 천국 비밀과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길가에 뿌려진 씨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런 씨는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께 관심이 없거나 대적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나오는 씨들 중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씨는 좀 제하고 나머지를 이해해도 좋을 정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씨입니다. 20절에 보시면요, 씨가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기는 들었는데 21절을 보시면 그 뿌리가 얕아서 오래 가지 못하고, 또 말씀 때문에 어떤 그 박해나 환난이 일어나면 넘어지기도 해요. 처음에는 뭔가 열심을 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서 끝이라는 거죠. 더 진전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을 만나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중에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나 요즘 너무 힘드니까 교회 안 갈래. 나 신앙의 슬럼프야. 혹은 야,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지금 속 편하게 예배당 가서 예배 보고 올 때가 아니야. 혹은 뭐 엄마가 혹은 남편이 우리 교회 가지 말래. 혹은요, 나는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자꾸 이런 식이면 나 이제 신앙생활 못하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좀 계시죠? 애석하게도 이런 분들이 돌밭에 뿌려진 씨에 견줄 수 있지 않을까, 표현되지 않을까, 이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것이 신앙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이것은요, 가시떨기가 무슨 뜻인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느끼는 어떤 근심과 걱정 혹은 물질의 유혹, 이런 것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거죠. 잘 못 따라가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 같은 현대인들은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요, 신앙생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 겉으로 볼 때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찬양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가만히 들여다보면 늘 신세한탄하고요, 남하고 비교하고 늘 걱정만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다가도 금방 돌아서서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지금 내가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만 시선을 고정해서 푸념을 늘어놓는다거나 혹은 멍하게 하루를 보냅니다. 특히 성경에서 항상 경계하는 이 재물의 유혹, 이것은 우리가 매우 명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이 세상의 물질로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은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물질이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을 가져다 준다면 물질이 곧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곰곰이 따져보세요. 어디 땅값이 오르는지, 무엇에 투자해야 되는지 온통 불로소득에만 관심이 있고요. 떨어진 주가 소식에 하루 종일 울상이 돼서 탄식으로 살아가고요.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쇼핑 중독, 이런 것들에 주님이 주신 귀한 하루를 그냥 온통 다 내버려 버립니다. 물론요, 자기 나름대로 돌아서면요, 내가 하등 쓸데없는 것들에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만 매이고 또 내가 그렇게 묶여 살았구나 라고 후회하고 반성도 하지만요, 다음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서 나는 투자할 돈이 없다, 갖고 싶은 거 살 돈이 없다, 우리 집안에는 왜 돈이 없냐, 이래서 걱정, 저래서 걱정, 이런 식으로 모든 하루를 다 보내고 나면요, 도대체 나의 하루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신자로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간섭을 간절히 받기를 바라는 때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실상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사명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건데, 이렇게 고백하는 청지기의 사명 있잖아요. 이런 신앙 고백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하루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돈이, 만몬이 내 하루의 주인이 됩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매하려고 애쓴 적은 언제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에 투자한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은 모든 것이 더해진다라는 신앙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었습니까? 정말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까? 내가 외치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22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말씀을 들었으나,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사실은 참 안 됐습니다. 왜냐면요. 22절에 나온 것처럼 자신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름 스스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름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하지만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곧 막아서 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끝이 날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네 번째가 나옵니다. 네 번째 씨, 좋은 땅에 뿌려진 씨예요. 이 씨는 결국 결실을 맺습니다. 100배, 60배, 30배. 네. 우리 뭐 30배, 60배, 100배라는 표현 거꾸로 하잖아요. 그건 이제 마가복음식의 표현이고 마태복음식은 거꾸로 가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습니다. 왜 그렇죠?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13절에서 고민한 부분의 실마리가 보여요. 그렇다면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인가? 일단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길가에 떨어진 씨와 다르다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진 씨와 다르다는 거고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들과 다른 것이 일단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요, 첫 번째 나온 길가에 떨어진 씨는 제외하고 이해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씨로 비유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거든요. 오히려 이 비유는요, 이 성경의 문맥과 구조 속에서 볼 때 가운데 있는 두 씨앗,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조금 집중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처음에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공통점이죠. 말씀을 지적으로 이해하기도 했어요. 머리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췄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못 나아갔다는 거죠. 박해가 따른다거나 조금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세상의 염려, 세상의 돈 같은 이유들 때문에 듣는 것에서 그냥 딱 끝났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정리해 볼 때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는 건 신자로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유혹일 수 있어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혹은 정신적인 박해나 고통일 수도 있어요.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서 힘도 없는 그런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압박 혹은 탐욕 때문에 마음이 홀딱 뺏기는 이런 위기에 놓일 수도 있어요. 혹은 사람 관계에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삶에서 마주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신자로서 신자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바로 천국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것은요. 지적인 차원의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말씀하시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안식일이면 병 고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종교 외형주의. 하나님의 성령을 입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건 귀신의 왕 바알세붑의 힘을 빌린 거다라고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과 시대.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과 다름없는 종교적인 위선주의자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 12장 48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냐? 누가 나의 참된 가족이냐?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요. 과연 누가 천국 백성이냐? 이걸 물어보세요. 12장 50절의 정답은 뭐죠?
혈통도 아니에요. 혈육도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이걸 누가복음 표현식으로 바꾸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의 형제요, 자매다. 내 가족이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교훈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씨 뿌리는 자 비유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비유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과연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까? 환난과 박해, 신앙의 방해가 엄습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행여나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그 자리에 넘어져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일어서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엄습하고 돈의 유혹과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막아서려고 할 때 이것들에 대해서 견디고 버티고 결국 이겨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고난과 유혹을 견뎌내지 않으면서, 삶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견뎌내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결코 없는 내용이에요. 이기기를 포기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얘기는요,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판을 치고 뻔뻔하고 패역한 시대 속에서 오직 의인들은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그 모든 것을 버텨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간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7교회들 함께 나누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신실한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환난과 박해, 유혹 가운데 놓여져 있고 너희들은 황제 숭배를 해야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너희들은 이겨라. 이 얘기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겨내라, 버텨라, 견뎌라. 너희들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신앙의 입장을 분명히 해라.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말한 말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내가 종결 짓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9절의 말씀이 인용되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주어집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을요, 마태복음 말씀으로 받아내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본문의 11절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이 말씀과 생명의 관을 주겠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이건 같은 표현인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도 사실상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씨 뿌리는 자 비유는요, 남은 돌밭인데 나는 좋은 밭이니까 안심해라 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는 세상 속에서 어려움과 염려, 또 물질의 유혹, 이런 것들 속에서 신실하게 이겨내라 라고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신실하게 이겨내라.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서 살아가듯이 신실해야 하면서 동시에 정직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이 시대는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과 과장, 자극적인 것, 그런 거짓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담은 영상들이 판을 치고 그런 것들이 돈이 되는 시대 속에서 신자는 정직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거짓을 미워해야 됩니다. 결국 이러한 삶이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은 어떤 어려움, 어떤 곤란한 상황을 겪고 계십니까? 혹은
어떤 근심 걱정이 내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나를 흔드는 죄의 유혹은 또 무엇이고, 돈의 어려움과 탐심,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 우리는 얼마나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나의 아픔과 나의 한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절망,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다 허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불교에 가까워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여러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모든 시련을 다 싹싹 피해간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잘 안 풀리는 일들이 허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정리하고 또 추스르고 믿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매우 귀하다라는 사실을 삶 속에서 배우고 또 배우는 겁니다. 누가 신앙인입니까? 더 많이 일어서고 더 많이 버티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누가 성숙한 신앙인입니까?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과정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성숙한 신앙인인 거예요. 모든 어려움과 역경, 아픔 다 피해갔다고 해서 복받은 사람이라고요? 성경에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견디고 이겨내고 마주하는 자들이 정말 성경이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 내가 좋은 밭이구나. 이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신자로서 이 삶을 견뎌내고 버티고 이겨내고 있으니까, 아, 나 좋은 밭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좋은 밭인 게 확인됐구나 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인 거죠.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성경은 이것을 신실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나의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 또 이 새해에 나의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기를 결심하는 것,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여서 들을 귀가 있는 자로서 믿음으로 세상을 신실하게 버텨내시면서 결국 고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